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할 수도 있고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소설을 보면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렇게 소설을 보면 스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이 스키 저 스키 스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도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역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 근데 사울은 이제 이미 죽었고 사울의 가문은 그런데 아직 건재합니다. 사울의 가문은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밑에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 밑에서 충신으로 그 모든 것을 유지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이스보셋에게로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권자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실권자죠. 아브넬이 사실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실권을 사실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윗과 이스보셋의 가문. 그런데 이 두 가문은 사실은 라이벌이지 적은 아닙니다. 라이벌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두 진영이, 양 진영이 하루는 기본 목가에 모여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세냐? 한번 힘겨루기 해보자. 그렇게 서로 실력을 겨뤄보는 거죠. 양 팀에서 12명씩 나와서 서로 칼싸움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다윗 쪽 진영의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아브넬도 역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누가 그를 쫓아가냐면 아사헬.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헬은 사슴처럼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노장이고 아사헬은 사슴처럼 빠른 젊은 사람이고 이렇게 쫓아가니까 뭐 당연히 더 걸음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서로 구면입니다. 옛날에는 같은 뭐 군인이고 같이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왕이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라이벌이지 그들이 적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사헬이 그런데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고 저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꺾일 것 같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사헬이 죽어라고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브넬은 도망을 가면서도 하는 말이 왜 나를 쫓아오느냐? 나를 쫓지 말고 저쪽이든 이쪽이든 병사를 잡아서 그냥 군복이나 뺏어라. 근데 아브넬이 이 말을 하는데 아사헬이 듣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사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경고를 합니다. 날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쓰러뜨리면,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형이 요압인데 요압 장군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아사헬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아브넬을 쫓아오는 겁니다.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무슨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창 뒷구슬에 툭 찔렀는데 이 아사헬이 뛰어오다가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냥 찔려버린 거예요. 창에 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스토리 같이 들리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 라이벌과 원수를 삶에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라이벌이 없을 수가 없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공부에 라이벌이 되고, 또 반장이 되느냐 마느냐의 라이벌이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더 먼저 진급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라이벌이 되고, 정치적으로 서로 양진영으로 갈려서 라이벌이 되지만 그 라이벌이 적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내 도전의 상대는 될 수 있어도 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라는 것 자체가 적입니다. 원수 마귀 외에는 우리에게 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가다가 이 회사든 저 회사든 이 정당이든 저 정당이든 들어가다 보면 라이벌이 아니라 적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라이벌이 아니라 적이 될 때가 많아요. 최근에도 일본에 가서 한국팀이 축구를 해서 3대1인가 3대2인가로 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라이벌이 아니라 이제 적이 돼버려요. 축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이퍼되어서 자신의 감정선을 넘어가고 마치 축구 한 골 넣은 것이 진 것이 나라를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집을 뺏긴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요, 그 경기 끝나고 나면 자기 소속팀으로 가서 다시 뜁니다. 그 순간만 라이벌이 된 건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적이 되어버리고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사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첫째는 상대를 알고 덤벼야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적수가 안 됩니다. 아사헬이 걸으면 빠르고 젊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넬은 아주 노련한 노장입니다.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덤빈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싸워서 이기지 못할 상대라면 싸우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사헬의 첫 번째 실수예요. 상대를 모르고 덤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라이벌의 관계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라이벌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본인이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추기지 않았어요. 뭐 쫓아가다가 딴 사람 그냥 하나 툭 치고 오면 돼요. 근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라이벌이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죽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원수의 마음이 돼서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갈 때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나를 멸망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 아사헬은 자기의 혈기를 극복하지 못했으면 젊은 혈기에 그냥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인생이 파멸로 이런 것이죠. 하나의 과잉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한번 멋있는 승리를 한번 보여주리라 과잉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 아시안 혐오 사상 때문에 매일같이 사건이 터집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강한, 좀 때려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안 건드리고 여자들, 노인들, 그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차라리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적수로 잡든지 왜 싸워서 힘없는 사람들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라이벌로 느낄 상대와 원수를 혼동하는 겁니다.
죽여야 될 대상이고 이 나라에서 쫓아내서 내야만 할 대상이고 저들이 우리의 먹을 걸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넬은 나중에 자기 발로 걸어서 다윗의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되죠. 다윗의 편으로 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우지 않고 상대를 얻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긴다는 건 상대방이 못 먹고 못 살고 나를 저주하다가 자기도 저주받아서 죽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품으로,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 적이 아니라 라이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내 품으로, 주님 품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결국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아사헬은 죽고 그것이 나중에 복수의 복수가 되어서 그 형 요엘이 또 아브넬을 죽이죠. 그러나 이런 복수의 복수로 갚아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22절 말씀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나 쫓기를 그치라.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꼭 사람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생각해서 기어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태를 만져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면 나도 악한 자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봤더니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내 생각을 잘라내는, 그래서 분을 품 때 저녁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내 삶을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그 지혜와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사헬이 젊은 혈기에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른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지나친 감정, 지나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파괴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